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페이지. 신약 페이지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탄 기념주일로 오늘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이라는 게 거룩한 분이 태어나셨다는 뜻이 있거든요. 거룩한 분이 태어나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절인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칫하게 되면 성탄절을 그냥 뭐 즐거운 시간, 축제의 시간, 파티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라도 좀 떨어져 앉으세요. 우리가 아까 구청에서 와갖고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으셔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우리 정민혁 집사님 한 칸 올라오세요. 그 뒤에 저 집사님 계시니까. 오케이. 네, 거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아니야, 거기 두 번째 칸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 가지 요즘 다 어렵죠, 그죠,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그렇지 않아도 움츠러드는데 또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1000명 이렇게 이상 나오니까 우리 삶이 참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진정한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지만, 사는 게 힘들지만 누가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최종 도착 항구죠. 우리의 도착지가 어딘가 이걸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나 내 삶이 누구 손 안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뭐 크리스마스 요즘 뭐 분위기도 그렇지 않긴 하지만 그냥 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라고 무슨 뭐 이렇게 자꾸 어디 모이고 거기서 파티를 즐기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인데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는 거죠. 진정한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8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님 보면은 우리가 인간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네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인간 예수님이네. 근데 그렇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긴 했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셨나?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출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잉태되고 출생하는 과정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1년쯤 됐을 때에 신랑이, 그 신랑 될 사람이 그 아내를 데리러 와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게 혼인잔치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갑자기 마리아한테 뭐가 생겨났냐면 임신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임신이 된 게 나타난 거예요. 뭔가 배가 불러온다거나 그랬겠죠, 그죠? 뭔가 임신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요셉이 한편은 실망도 되고, 아니 마리아가 굉장히 순결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마리아한테 뭔가 임신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실망도 했겠지만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파혼해야죠, 그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불륜 관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임신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파혼해야죠, 당연히. 그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보세요. 19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파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파혼하지? 그럼 또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마리아에게 가능하면 해로운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약혼 상태에서 약혼 기간 동안에 여자에게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도 어떤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다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머리 맞으면 이제 기절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도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요셉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알려서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파혼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겠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나오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은 못해. 파혼은 해야 돼. 근데 파혼은 하는데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몰래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파혼하려고 고민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힘드니까 잠들었겠죠. 근데 그때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님의 천사가 현몽, 꿈에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그렇게 임신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임신한 거다. 생명이 속에 지금 생겨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륜행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옛날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고 또 유전자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요 남녀관계 갖지 않고도 우리 체세포 있죠 여기 체세포 하나만 띄어내가지고도 내 분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세요? 나를 복제해낼 수 있다고. 체세포 하나만 떼가지고 이걸 이렇게 증식시켜가지고 세포를 증식시켜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복제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요즘은 전기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난자에다가 전기작용만 가지고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남녀관계가 아닌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은 그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불륜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랬죠.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라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다음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아셨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와,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와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한 1% 3% 된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와. 왜냐하면 구원자란 뜻이거든. 히브리어에서 야사가 이 구원하다 뜻인데 거기서 나온 이름 예수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타나게 되면 구원하게 될 판인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러냐면 자기 백성이래. 그러면 예수는 누구예요? 통치자란 뜻이잖아요.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의 백성들을, 원래 자기 백성이었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통치자란 뜻이고 왕이란 뜻인 거죠. 즉,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통치하시는 분, 왕이신 분이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분의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려 가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되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냥 인간 예수야. 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대. 이스라엘 땅에 30살부터 뭔가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33살에 그냥 죽었대. 십자가에서. 근데 그 죽은 게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나 어쨌다나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주면, 예배 한 번씩 드리고 교회를 다녀주면 뭐 구원받는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래. 지옥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럼요. 저 예수 믿죠. 아, 뭐 갖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저 예배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원래부터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셨던 분이시구나. 통치하셨던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존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고 마귀거든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내 생각,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그냥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오로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워줄 사탄이 더 중요한 거야. 사탄. 그래서 사탄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구원의 개념이 뭔가를 정확히 아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23절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는 어떻게 된 거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이고, 구약의 말씀이에요. 선지서들,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렇게 나타날 거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가 너희들한테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그 23절 말씀이에요. 여러 예언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게 예언된 말씀의 대표적인 거예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서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부부가 아닌데, 결혼하지 않고 관계가 없는데 처녀인 사람이 남자의 관계가 없이 그냥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신 분이신데 거기서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근데 여기서 예언된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와 임마누엘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바로 예수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라죠. 구원자는 곧 임마누엘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데? 그래서 번역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될 거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를 번역한 적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뭘 말씀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구원받으러 어떻게 믿는다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건너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왜 이단이냐?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파라고 그래. 자꾸 이상한 구원만을 붙드니까. 구원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우리 영혼이. 그래가지고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이제 됐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새롭게 새삼스럽게 무슨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구원파 유병헌 집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인데, 사업을 하면서 뭔가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걸 회개하지 않은 거죠.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집단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잘못 맞춰져서. 구원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부터 나와 함께 살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어떡하고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죽으면 그 가는 건 어떡하고요? 네,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예요, 결과. 이 땅에서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그것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가는 것은 중간지라고 합니다. 중간 과정,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걸 중간기. 성경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거기가 한 70%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 그게 나머지예요. 그러면 죽으면 가는 것은 뭐냐? 조금밖에 없어, 성경이 조금. 왜냐면 그거는 중간기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이 땅에서 삶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 뒤에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집에서 이제 한 집 결혼해서 한 집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와 구원자라고 붙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되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나오죠.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죠?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런데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진 찍는 거, 사진의 모습, 그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누구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근데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보여지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성경에 보세요. 그는 만물이,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서 만물이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딱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알에서 뿅아리가 깨어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지구를 품고 있었다고, 품고. 그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깊은 물에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생겨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즉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죠, 이거.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 십자가의 피,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을 이루셨다. 그 말은 다 화평의 반대는 말은 뭐예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어 서로 원수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원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화해. 그래서 보세요.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다음 밑에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화목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좀 다르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것도 보내준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강조점은,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을 구원받아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항상 어디다 초점 맞췄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는 분 계시네. 졸면 안 된다고. 중요한 순간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말씀 맞춰서 노마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어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에베소서 2장 한번 다른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 때. 뭔 소리예요? 분명히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것 같으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고요.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정신세계도 있잖아요. 정신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장 깊숙한 곳에 중앙에 영이 있어요. 영.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만 이루어지면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그게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쫓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우리 속에 영을 주셨다고, 영을.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야.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영을 살려주셨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나 죽어있을 때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겠어요? 앞에 여기 허물과 죄. 그러니까 허물은 우리 미스테이크, 우리 실수를 말하는 거고, 죄는 본격적으로 죄를 짓는 게 죄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이게 죄고, 허물은 뭐냐? 내가 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이 중요한 거죠. 오직 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면 나도 몰려가고, 사람들이 또 저쪽으로 몰려가면 나도 저쪽으로 몰려가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속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밑에 볼까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 누굴 것 같으세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는 거냐? 그 사람들을 마귀가 이끌고 가고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야, 네 욕망이 중요하지, 네 욕심이 중요하고 네 정욕이 중요하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욕망대로 살아, 네 정욕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서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죽어있는 때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죄악된 삶, 사탄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잔뜩 화가 나 계시는 거죠.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무섭죠,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되거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그 무서움이 내한테 미친다고. 내 마음속에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막연한 무서움이 자꾸 있어.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우리가 그런 진노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허물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 즉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거, 회복된 거, 이거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금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존재. 그러면서 한번 그 다음 말씀도 보여줘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나오죠.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고. 그게 은혜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대. 근데 이것만 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우리는 구원받았네. 맞네. 구원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나오는지 로마서 5장 9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요? 구원을 받을 거래 앞으로. 뭐예요? 분명히 아까 에베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다가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을 거래 앞으로. 그러면 이 말이 틀렸네. 성경이 틀렸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 영어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already 이미, 그 다음에 아직 not yet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출애굽을 했지만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 못 들어간 상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퍼져버리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퍼져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들이 구원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이, 무식한 목사님들이 있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서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거든요. 우리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게 찾아온다고. 우리 심령이 망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 육체가 망하고 우리 삶이 망해요. 우리 하는 일들이 다 망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 영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는 일을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바로 그 로마서 5장 1절.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은 거, 믿었더니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거, 이게 바로 구원인 거지. 1차적인 구원. 그죠? 너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됐다, 너 이제 올바른 사람이 됐다, 이게 한 게 의롭다라는 거 하심을,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 그런 뜻이야. 너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됐다, 회복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냐? 우리 중간에 끼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가운데 항상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우리를 딱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딱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거를,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서부터 화평이라는 게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과 건강하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게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바예요.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어떡하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간다니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간다고요. 그거는 그냥, 그것도 임시적인 처소에 불과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본격적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재판을 열기 전에 죄인들 어떻게 하죠? 구치소에다 잠깐 가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잠깐 가는 곳에 불과해요. 구치소 같은 곳.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거기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너는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머리로 생각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는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 어설픈 그냥 그렇다더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로 지대로 믿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눈은 주님이 눈이 계시대. 눈이 있대. 주님의 눈이 있는데 주님이 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까 의롭다 해주신댔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신대. 그럼 우리가 의인이죠, 지금. 의인. 근데 의인을 지금 뭐예요? 향하게 계신대. 보고 계신대, 눈이. 그 다음에 또 그분의 귀는 귀도 있네. 주님의 귀가 누구한테 지금 보고,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하나도 놓치면 안 되지. 쟤를 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은 소리 얘기해도, 힘들 때는 작은 소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힘들 때는 말도 안 나온다고. 그때 그렇게 막 뭔가 속삭이듯이 얘기해도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언제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눈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있대. 그리고 그분의 귀는 우리를 지금 듣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 주님이 있었대,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 앞에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분 앞에 얘기를 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뜻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죠? 기도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의 어떤 종교 활동으로만 생각하니까 힘들지. 기도가 가서 기도라고 하는 게 교제, 주님과 대화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좀 시간 조금 하면 5분 하고 하면 없어지잖아요. 5분 기도하고 나면 없어.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기도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한 사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1시간도 짧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찻집에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다 보면 1시간도 짧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간다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는 동안에 이상하게 내 심령이 회복이 돼요. 내 심령에 은혜가 보이고 이상하게 평안해져. 막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랬었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딱 믿어지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즐길 줄 알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5분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그립고 자꾸 그걸 즐기게 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그 주님과 교제하게 돼요.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디 있길래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느냐? 아니지. 조금 있으면은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각난다고. 주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요즘 1000명 이상 넘어가니까 정말 막 화도 나고 미치겠어요. 사람들 왜 그렇게 자꾸 막 그냥 이렇게 싸질러 돌아다니면서 코로나를 퍼뜨리는지. 그 힘든 마음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내 건강이 걱정되면 그거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되면 그거 얘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 경제 활동이 어렵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다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들으신다고. 주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주님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각을 부어주시면서 대화가 돼. 영적 대화, 영적 대화.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즐거워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정말 즐거워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과 대화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영적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줬다. 죄로부터 다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서 살아라. 거자가 이 살 거자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머물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항상. 즉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데, 팔로 안 품고 계신데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머물러라.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 주인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너 사업을 지켜주고 너의 삶을 지켜줄게. 내가 주인 되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명령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에이 뭐 믿어줘야 믿지 뭐. 믿어줘야 믿지. 그러면서 안 믿어지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다.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네 의지 문제야. 네 의지에 달려있어 이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는요. 서로 상호 주고받는 관계, 상호 교제하는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거부해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막 밀고 들어와서 우리 주님 되려고 또 우리 안방을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밀어내면 주님 밀려나시는 분이세요. 아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집 들어오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이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할 거니까 절대로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내 거라고. 내 거. 내 젊은 내 거고 내 돈 내 거고 내 자식 내 거고 내 거니까 노터치에 노타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밀려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그런 말씀 나온다고. 볼지어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문 밖에 계신데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불러가지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교만해져가지고 예수님 대충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내가 교회 활동만 해주면 되지, 내가 종교 활동만 해주면 되지, 내 예수님 진짜로 주님으로는 믿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버렸거든요. 문 밖으로 밀어냈다고. 예수님이 문 밖에 밀려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문 두드리니까 빨리 문 열어. 문 열어라. 네한테 문 열어.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너를 지켜주고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같이 식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함께 교제해 준다는 얘기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내 심령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우리 가정 속으로 우리의 사업체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구나. 내가 그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나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파 집단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구원파 집단처럼. 그러니까는 삶이 안 변해요. 은혜가 없어. 주님을 밀어내놓고 내가 주인 돼서 계속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그때서 주님을 찾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주님 되시겠냐고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나아가는 거. 주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삶. 제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살지 마세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주님 밀어내기 쉽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보이는 상황, 환경에 딱 매몰돼 가지고 오로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서 살아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망해. 진짜 망해. 우리 심령이 망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이 망하고 우리의 삶이 망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성경에서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행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코로나 때문에 자칫하면 매몰되기 쉬워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주님이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허겁지겁 사는 거죠. 인생을 허겁지겁 막 쫓기다시피 하면서, 주님은 조금 생각날 듯 말 듯 하고 그냥 주님 필요 없고 밀어내버리고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쉬워요. 지금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수록.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우리 삶이 이상하게 안 돼. 발부둥 치는데 안 돼. 더 발부둥 치는데 코로나 걸려버리고, 발부둥 치다가 코로나 걸리는 거죠. 그럼 코로나 걸리니까 우리 삶이 멈추고 격리당하게 되고 활동이 다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천천히 발걸음을 일단 멈추고 이 상황이 누구 손에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내 생명, 내 삶이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하는 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절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기 쉽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근데 그러지 않고 멈추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는,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자꾸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든 마음을 기도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부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서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